반갑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에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낳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없는 여러.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의 방식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방식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하면 뭔가 잘 되고 평안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이 사건은 은혜라기보다도 저주에 가깝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사회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고 인정해 줄 리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의 사회는 더욱더 그렇지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야말로 그 사실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이 개인적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라기보다도 아주 위험한 일이고 위협적인 일이고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은 했다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빌미가 되어서 파혼을 당할 수도 있는, 개인적인 명예도 그렇고 또 집안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사실은 은혜라기보다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은혜가 맞을까요? 때로는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은혜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전부는 다 세심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생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형통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도 저주받은 한 사람의 인생 역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오늘 이 두 사건이 서로 일맥상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여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결코 은혜 받은 자라기보다도 저주에 가까운,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한 태초부터 품으시던 하나님의 구원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믿음의 열매는 결코 달콤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저 쉽게 한 걸음에 달려간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십 년 동안 노예와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고, 다윗은 그 장인 사울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믿음의 결단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다니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한 세 친구는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홀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고 증거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 받은 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을 통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이름은 아마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 것 아닐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은혜 받은 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만 넉넉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영광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다짐하며 또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은혜처럼 여기지 아니할 때도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고백함으로 그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후에 우리 성탄 발표회를 가집니다. 단지 우리가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 함께 기다리며 주 안에서 더욱더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더욱더 큰 소망과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2025년에는 2024년보다 더욱더 성숙해가고 발전해가고 또한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내므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애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